하나님교회 중고등부 SF 친구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3일 함께 말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입술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소요리 문답은 76에서 78문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문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6문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77문 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할 것과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으로 특히 증언할 때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78문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어떤 경우이든 진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에나 일에나 실수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배움의 때에 또 시대가 말하는 그 경쟁의 때에 있는데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이들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들의 정신과 이들의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이 계명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살핌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가오는 그 수능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고생하고 수고하여 준비한 일들을 주님께서 다 하시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또 긴장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20장 17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재산의 문제, 소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일컫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내와 남종, 여종, 소와 나귀 등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가 남성에게 이제 부인이 남성에게 속했다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아내가 이 소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으로 한 몸을 이룬 부부라면 어쩌면 남편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요즘 시대에서는 남편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과 소유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탐욕으로 이어집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가지고 있는 소유는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은 우리를 편리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단지 불편할 뿐입니다. 그런데 많이 불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 소유에 대한 이 계명은 우리의 탐욕과 이어집니다. 우리가 욕구와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니드라고 하죠. 영어로 니드, 필요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욕구는 필요를 채워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욕망은 desire, 이는 필요 이상이 채워져도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욕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욕망은 결국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욕망은 끝이 없는 이 잘못된 욕망은 우리를 파괴하지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욕망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망, 사람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주변에서 또 뉴스를 통해서 또 영화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심심치 않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고 또 도둑질이나 거짓 증언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추구하였을 때 나타납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 가스라이팅도 그러한 욕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을 나에게 의존하게 하고 스스로 판단을 못 내리고 나를 필요로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욕망이 아니라 잘못된 욕망이 아니라 바른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욕망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추구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욕망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욕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추구하며 욕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해 본다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또 무슨 학업과 성적 혹은 성공과 명예를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없이 추구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줍니다. 하나님을 욕망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떠올릴 사이비 광신도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욕망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비롯해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는 주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될 때에 우리의 그러한 착한 행실이 발현됩니다.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욕망했을 때, 하나님만을 쫓았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탐욕이 아주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매우 긍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나눴듯 잘못된 욕망은 우리를 파괴하는데, 세상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욕망하도록 부추기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우리에게 불을 붙이는 탐욕은 우리의 소유에 대한 그 탐욕,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게 하는 데에 집착하게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로 돈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스펙이나 인기, 안정된 삶 등 여기에 있는 전부이거나 혹은 몇 개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영혼을 끌어서 집과 차를 사거나 영끌이라고도 하죠. 또 학력을 위조하거나 인기를 얻기 위해 조작된 그러한 방송을 하는 등 탐욕으로 인해 자신을 망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탐욕에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탐욕의 마음에 경고하고 계시죠. 즉 탐욕의 시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탐욕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탐욕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 탐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탐욕을 이겨내는 단계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고백, 자족, 그리고 나눔. 한번 외쳐볼까요? 고백, 자족, 나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고백입니다. 고백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유들,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부모님의 그러한 본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직장도, 우리가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도 다 부질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이 물질과 돈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그것이 대체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소유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했고 내가 피와 땀을 흘려서 내가 이것을 일궜다라고 하는 지극히 나 중심적인 생각,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무런 도움 없이 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절대로 이 소유에 대한 우리의 욕망과 이 집착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자족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 한계선을 정해서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의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정도의 소유와 이 정도의 누림을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먼저 감사하며 만족해야 합니다. 만족할 때 이 감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만족을 모르는 이 탐욕이 우리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소유에 우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의 생활 가운데 먼저 만족하며 감사함을 먼저 누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눔입니다. 소유에 집착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이 탐욕은 나의 것을 나눠주는 순간 그 모든 집착과 욕망이 버려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소유에 대한 부분을 재물로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과 이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의 대등할 정도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등할 정도의 그러한 우상,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적인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나눌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나를 소유해. 내가 있어야지만 네가 안전하고 네가 행복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어 하는 이런 거짓된 속삭임을 우리는 나눠줌으로써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는데 가진 것을 나눠준다면 그 탐욕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탐욕을 몰아내는 것은 고백, 자족,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원리들을 잘 기억하면서 실천해서 우리가 이 탐욕을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저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나갈 것들, 썩어질 것들, 변할 것들에 집중하고 추구하기보다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추구하며 우리의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에 스스로 만족하고 또 이것을 나눠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탐욕들을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그 탐욕의 메시지들을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중고등부 SFC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탐욕의 시대에 탐욕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내 이웃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해 더욱 소망하며 섬겨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먼저 지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이 지식들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 지식이 머릿속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스며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의 물질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만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을 통하여서 나눠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탐욕 가운데서 이 탐욕으로 인해서 삶이 고단하고 또 파멸에 이끄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탐욕은 스스로 우리를 죽이게 하고 우리를 갉아먹는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영원하시고 또 변하지 않으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쫓으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가올 이제 수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주 수능이 있죠.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5명의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우, 그 다음에 승찬이, 진석이, 그리고 그다음에 진혁이 그리고 우리 윤빈이까지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우리 5명의 친구들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혜 주셔서 잘 이 수능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인도해 주시며 수능 이후에 이어지는 면접과 그 입시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친구들이 수능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수능을 쳐야 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이 시제도가 너무나도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한 번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 부담을 이겨내고 우리 친구들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수험생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알고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이 시대의 수험생 모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수험생들 윤빈이 그리고 진혁이 그리고 진석이, 승찬이, 시우 이렇게 5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5명의 친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가길 소원하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수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를 누려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친구들이 고백해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여실히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들을 응원합니다. 아버지 응원하는 손길들 또한 기도하는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변에서 불안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들이 아버지 자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날의 모든 날씨와 그리고 환경들과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지혜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고백해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눈을 열어서 우리 안에 있는 소유들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손을 바삐 움직이게 하셔서 아버지 넘치는 나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는 이제 세례교육반 친구들 그리고 제자반 친구들 각자의 시간에 맞춰서 함께 잘 올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친구들 날씨가 이제 계속해서 추워지고 있는데 네, 감기를 조심하면서 건강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능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11월 25일 7일, 18일, 11월 마지막 주 26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같이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 영상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 그 주일날 함께 와서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예배하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날은 꼭 예배당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뒤입니다. 수능 치고 그 다음 주. 또 자세한 공지는 우리 임원들을 통해서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오늘 말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목요일에 있을 이제 수능을 두고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1부는 5시, 그리고 2부는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목요일 날 수능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학교 안 갈 텐데 그때 가능한 친구들 와서 또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안녕.